오늘부터 2025년이 수요 기도회가 오늘 첫날인데요. 2025년 수요 기도회는요, 이렇게 사무엘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보았다면 올해는요, 사무엘서를 순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듯이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볼 사무엘서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시대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보고 있는 사무엘상 시대는요, 어디 끝이냐면 사사기의 끝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 무렵이 바로 오늘 본문 1장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뭐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선민이라고 하죠.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대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개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 시대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보아도 이렇게 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이 내 삶이 될 때는요,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묻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뒤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는 마치 사사기 말에 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던 시대와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심은요,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요, 늘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왕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믿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그분을 높여드릴 때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기쁨의 길을, 정말 자유의 길을,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1절에 누가 나오죠,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가나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한나. 오늘 주인공 한나의 남편이고 또 한 여자가 더 나와요. 브닌나라는 여자가 또 나오죠. 자, 이전에 보면 엘가나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2명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름이 뭐였죠? 2 아내가요? 한나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요? 자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요, 브닌나에게 자식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식들이 있었다. 그 말은 적어도 브닌나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죠. 브닌나는 2명 이상의 자식이 있는 자였고, 또 한나는요, 1명도 없는 결핍이 있는 여자가 바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4절 5절을 통해서 엘가나가 누구를 끔찍히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한나를. 자식이 없었지만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1년에 2번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그 제사의 분깃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줬다는 것입니까? 한나에게 줬는데 몇 배나요? 갑절을 줬다는 건 2배를 줬다는, 그 아내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2배를 주었어요. 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생겼겠죠. 그 원인의 시기에 질투의 원인이 바로 누가? 엘가나가 한나를 갑절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뒷부분이 있고요. 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5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어가 누굽니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배후에도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배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믿는다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통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숨어버리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자꾸 고난과 그 고통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문제의 본질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근본적인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강야와 같아서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강야와 같아서 늘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2025년도에는 아무 고통도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지만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강야와 같은 인생인데요, 고난과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내가 여기 계속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면요, 문제는 풀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배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해결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 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항상 학교를 마치면 국민학교인데도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찌나 부럽던지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맨날 논다고 바빴거든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그렇게 매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략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요, 분인나가 한나를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요, 7절 제일 끝부분 앞쪽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뭐하게 했다고요? 격분시켰다 이야기하고 있죠. 격분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화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그 격분을 천둥치듯 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엄청 한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갖 서론과 괄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럼 만약에 이 연속극을 보면 이런 하잖아요. 네 아들도 못 낳는 게 네 뭐 잘났다고 그러니, 이렇게 만나 비아냥거리고 괄시하고 소름을 준 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분인나였다는 것입니다. 천둥치듯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결국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먹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엘가나의 이 위로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사람의 위로는 조금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참 많이 다녔어요. 이정교회에. 목사로서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잃었을 때 안아줍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가 과연 저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하지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까? 내가 겪지도 않은 일을 위로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위로를 받을까? 물론 조금의 위로는 되겠죠. 하지만 진짜 위로는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위로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에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나가 임신하면요, 다른 위로와 비교되지 않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고 실족합니까?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정말 간단한 진리인데도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고요. 정말 그 안에서 믿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정말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늘 이야기들은요 정말 간단한 진리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위로자요 나의 산송이요 요새시요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이 중요한데요. 자, 9절에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일어났다. 그리고 10절에는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은 한 단어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맨 끝에 첫 번째 서원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동사가요. 그 동사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어나다. 두 번째는요. 통곡하며 기도하다. 세 번째는요. 서원하다. 한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설교 서두에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같은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사견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한나는 첫 번째 일어나서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원했다. 누구에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뭐가 정말 진리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어나서 둘째 울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세 번째 서원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성취하면 드리기로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서름과 멸시를 주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분인나였죠. 그에게 서름과 고통도 주고 과실을 주었던 자가 분인나였어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 쏟아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 라고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데 그는 어디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합니다. 어떤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과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 쏟아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실족하고 그 사람도 실족하고 공동체도 실족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는요 그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그 상대자, 그 사람에게 힘듦을 주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고난 속에서 매몰되지 않았고요. 첫 번째 동굴에 있거나 잠수하지 않고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뭐래요? 그곳 동굴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숨거나 잠수하거나 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그 환경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결단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통곡하면서 울 때 그 기도가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체면, 거칠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서원했습니다. 서원의 중요함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할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고통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고통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 첫 번째,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당신은요 이곳에 기도하러 오면서 술 취해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술 좀 끊으세요 라고 엘리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요. 아이고 집사님 좀 이제 좀 술 좀 끊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목사 안 되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목회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은요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어떤 자였습니까? 육신적으로 늙었고 영적으로도 늙어있던 자였습니다. 아주 둔해져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아픈 영혼이 와 있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바로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늙은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한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에 통한다 말을 다 털어놓았다,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한다는 말은요 바로 무엇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쏟아부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다 털어놓았다는 것입니까? 무장해제해서 자신의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다 털어놓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무장해제하고 자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신 적이 요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서 힘들면 골방에서라도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어떤 치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그 한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16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대제사장 같죠? 여러분, 조금 전에 술 취했냐 물었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딴 사람이 축복하는 것처럼 그 엘리는요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 한다고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에는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니라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한마디의 그 축복이 그의 모든 근심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을 엘리의 말을 통해서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거두고 이제는 다시 얼굴에 무엇을 찾았다는 것입니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의 회복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일어났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 뭐 했다고요?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둔한 그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기도에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고통 자체에 함몰되어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도, 그 둔한 엘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9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여호와께서 뭐를 했다고요? 그를 생각했다는,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한나를 생각하셨다. 분명히 11절에 한나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분명히 기도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그를 기억하신지라,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한지라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들을 허락하셨다. 동침함에 아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자, 사무엘의 뜻의 이름은요, 사무할 때 그거는요 히브리어 보면 스마라고 해요. 스마, 듣다는 뜻이고요.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뭐 했다고요? 다 들으셨다. 고백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한나는 마음을 다 쏟아내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정말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일어나서 두 번째 뭡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며 서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다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배후에 계시고 나의 그 진실한 솔직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 우리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대접에 다 담으심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2025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설교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에 매료되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풀려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 실타래를 우리가 자꾸 묶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타래가 자꾸 꼬여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솔직하게 나아가면요, 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다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하나님은 하나님 다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올해 2025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정말 2025년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넘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